24년 벌써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얼마나 힘드셨으면 대답조차 할 수 없으십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보니 우리 올해의 주제처럼 큰 위로를 다들 받으셨죠? 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니 사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예,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 하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생의 로또를 맞은 그와 같은, 그리고 모든 신앙인으로서 존경의 대상이고 또 본받고 싶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 하면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아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본받고 그래서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겠다 하면 다윗처럼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은 다윗의 그런 삶을 정말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고난, 승리, 범죄,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이 37절에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민했던 것은 왜 이렇게 의인들은 힘들고 악인들은 득세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평탄케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은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다윗의 삶 속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구나,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구나.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길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니 인생의 길은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은 이렇습니다. 같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생의 길, 자기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셨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늘 행복할까요? 늘 즐거울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4년도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왔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그 하루하루의 인생의 길은 참 힘들고 어렵고 더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오늘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교회에 오는 길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이 저는 이제 아침에 먼저 오는데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백양터널 안에서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또 시동이 꺼져버린 거죠. 네. 달리던 차에 시동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시동이 꺼졌고 터널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전화가 오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112에도 신고하고 또 무서워서 119에도 신고하고 그 구호에 그 신고에 112도 출동하고 119도 오고 그리고 저도 가고 저는 이제 교회에 저희 봉고차 스타렉스 자전거 양해를 구해서 차를 가지고 갔더니 다행히 다시 시동이 걸려가지고 터널 밖으로는 나왔고 터널 밖으로 나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 식솔들을 우리 부산 북교회 마크가 탁 찍혀있는 스타렉스로 안전하게 모시고 주일교회로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터널 안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나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다행히 교회로 다 왔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제 저 차는 절대로 못 하겠다. 저 차를 어떻게 다시 또 탈 수 있느냐? 그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갔더니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 알아서 한다라는 것이 참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차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수명이 다 된 차들을 얻어 타고 하다 보니 드디어 차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차를 사는 데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아십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차를 살 수 있다라는 말에 정말로 신분증을 주고 차를 샀습니다. 놀랍게도 카니발이라는 차를 사게 된 겁니다. 오늘 지금 주차장에 삐딱하게 되어 있는 한 면적에 한 대만 돼야 되는데 두 면적에 지금 한 대가 되어 있는 흰색 카니발인데 놀랍게도 신분증으로 차를 샀습니다. 예, 물론 68개월 동안 갚아야 됩니다. 68개월 후에 이제 제 것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분증 하나로 새로운 차, 가다가 꺼지지 않는 차,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차가 생겼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채워주셨구나 하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목동으로 산다라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 학교 안 다니고 목동으로 살아보세요 하면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학교 다니는 게 낫겠죠. 예, 학교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목동으로 살면서 그러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게 되고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 또 처해보고 그러나 또 놀랍게도 극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세우는 놀라운 업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다윗,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삶, 선한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다윗과 같이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잘 나갈 때 뭐 해라고요? 겸손해야 된다. 항시 겸손해야 된다. 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옆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많은 유혹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넘어졌지만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결코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삶입니다. 그 은혜 모두 누리고 계셨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로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라고 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너무나 큰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과의 맺은 특별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그 언약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 가실 것이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을 분명히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그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극복해가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경험했습니다. 24년도를 살아오면서 아마 큰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극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그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충만케 하시고 그와 같은 그가 저질렀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2024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2025년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그 인생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에 가면 달리는 길이 있고 고속도로 옆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갓길이라고 합니다. 갓길. 바로 하나님의 길이죠. 예. 고속도로를 쭉 가다가 보면 또 특별한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갈 수 있도록,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갓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선한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인생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 그 길이 바로 갓길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또 살아야 될 2025년도 갓길에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